자, 말씀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팡세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쓴 팡세 중에서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다. 이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 학생이건 아니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와서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여기에 태초는 아직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세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창조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6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만 짧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 해석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청문회 때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곤욕을 치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무지한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이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는 걸 나는 신앙적으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언론들이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비판을 하는 거지? 좀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억 년과 6,000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구의 나이를 배운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이 박성진 후보자가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에 경악을 하고,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여기 좀 잠잠한가 했는데 바로 얼마 전 9월 달에 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이분 인권위원장이죠. 지금은 됐고요. 당시 인사청문회 했던 이분이 이제 그 전에 헌법재판소 위원이었어요. 헌법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후보가 돼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분이 또 여기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분이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회피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또 많은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지구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두 분 다 기독교인들이고요. 두 분 다 동일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왜 6,00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 전체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창조과학회의 20년간의 계속된 주장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6,0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려면 이 창조과학회 지구나이 계산법에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째 날 24시간 안에 뭔가 창조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6일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시처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문학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의 사람들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있는 문자 그대로 창조에 걸리는 시간 6일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해서 전 교회를 다니면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고 다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네. 아니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가 보지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창조의 시간은 6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때를 시간이 없었던 때를 지금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하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던 분일 것 같은데 기독연구원 구약학 교수입니다. 김근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단순 사실만 나열한 책이 아니라 시나 소설, 전기, 편지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장르와 문학 장치를 살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사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김근주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구약학 교수 김구원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시의 형식으로 천지 창조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단 6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찾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올바른 지구의 나이, 창조론, 또 진화론의 이 갈등 속에 기독교인들이 왜 오해받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다가 대박을 찾았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 맷 챈들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완전한 복음, 이 책 내용 속에 135페이지였나요? 여기에 보면 이 맷 챈들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창조가 하루 이틀 3일 6일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것은 바로 이 제임스 쿠걸이라는 이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버드 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How to Read the Bible이라는 책을 은퇴하며 쓰셨는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제가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구약성경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됐는데, 이 책에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한 거를 우리의 시간의 개념 24시간 하루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생각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해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루라는 것은 인간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간격을 계산해서 우리의 시간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은 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 개념은 거기에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해를 만든 날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해가 만들어지지 않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해가 없었어요. 해가 없는 상황에 해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 책에 쓰여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확실하죠. 그래서 창조를 6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이 창조과학자들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일반 사람들의 질문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문자 그대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창조과학자들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많이 알려져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생각하나요? 6,00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나? 싸울 텐데 내가 어떡하지? 이런 갈등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진화론자들, 일반 과학자들의 지구 나이 46억 년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과학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굳이 과학자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과 매우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90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보시기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창조의 시간은 6000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나 진짜. 자, 이 얘기는 하루가 1000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을 우리는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다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틀리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난번에 마니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헷갈리죠?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하자니 내가 뭔가 진화론에 동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천동설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들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천동설,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거 아니다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갈릴레오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왜 교회가 천동설을 믿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지동설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46억 년이라는 과학자들의 근거가 확실하고 오류가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46억 년이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46억 년이 왜 그렇게 된지 내가 몰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만약 그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이라면 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에 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어요. 이분이 양승은 교수님인데 전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창조과학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시고 20년 동안 전 교회를 다니면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창조를 6일로 계산하는 거 문제가 있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년의 활동을 한 다음에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창조과학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분을 창조과학회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승은 교수님을 사탄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오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오해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특정 단어, 표현으로부터 과도하게 현대 과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책을 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에 관련된, 교회에 관련된 오해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고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할 짓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 오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이건 오해였다. 교회의 오해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오해였고 그것들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바로 잡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까요? 네, 이거 좀 오래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 안 해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태초라는 것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생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 타락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러의 좋다라는 말은 무엇이다? 선하다.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하다라는 말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인간의 육신을 통틀어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곡한 사람들이 있었죠. 마니교도들, 그렇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모든 피조물 세계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적 사상, 영지주의다. 그 영지주의의 하나의 갈래가 금욕주의,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모든 것들을 악하고 사탄이라고 보게 하는 사상, 그것이 영지주의, 금욕주의 사상이다. 하나의 갈래는 뭐예요?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니 걸레는 걸레처럼 써야 되니까 우리 육신은 걸레처럼 써야 되니 온갖 방탕과 쾌락을 해도 된다. 요 잘못된 이단의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나온 매우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그 이단적 사상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나친 금욕주의와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져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합니다. 어제 제 아는 분이 저희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앙에 궁금함이 있으니까 저한테 많은 질문을 쏟아내서 한 3시간을 계속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세상의 대중가요, 세상의 문화, 이거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가 자꾸 대중가요를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세상은 다 악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보는 것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이 세상과 인간의 육신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선한 것도 있고 이 세상은 악한 것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선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타락 이후에는, 타락 전에는 모든 게 선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자녀한테 이렇게 교육할 것 같아요. 세상은 선한 것도 많이 있고 악한 것도 많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악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엄마와 함께 훈련해야 된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나온 맥락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은 다 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라. 미련하라는 말은 순결해라. 그 악한 것에 물들지 말아라. 정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세상은 원래 선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순간을 샤벳 또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아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누리는 순간, 그것을 히브리어의 의미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샬롬의 상태였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샬롬의 상태가 무너지게 돼서 이 천지 세계는, 자연 세계는 창조의 질서, 완전한 질서가 깨져서 불완전한 질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재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의 육신은 원래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병들게 됐고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 인간 모두가 병으로 고생하게 되고 우리 인간 모두는 결국 죽음을 갖게 되는 그 타락의 사건.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아까 꽃들도에서 이 지금 샬롬이 깨진 이 타락의 세계를 눈물 골짝 지나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뭐냐? 세상이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가 우리의 타락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허무함과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그 샬롬을 느끼고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 돈의 축복을 받아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있는 샬롬의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욕망은 뭐예요? 성적인 쾌락이고요. 또 하나의 욕망은 명예와 성공과 자랑과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샬롬의 상태가 깨졌고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체하려고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자기만을 믿으며 다른 것은 불신하고 자기의 강함을 마치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샬롬의 상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무질서해지고 망가진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으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하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읽을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완전한 축복, 샬롬의 질서가 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다. 자,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누구예요? 창조의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존재물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는 이제 구원을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질서가 깨져서 불완전한 질서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이 이렇게 불완전한 세계가 되어진 것이에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 타락의 이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올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저렇게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안타까운 건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을 누가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저는 인간인 게 좀 창피합니다. 자연 만물에게. 우리 때문에 자연 만물이 저렇게 저주를 받아 저렇게 불완전한 질서가 파괴된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는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겪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창조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상태로 그 완벽한 축복의 상태, 샬롬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